37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36절 제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까?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을 갈 때에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외워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의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성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지식, 나의 습관, 또한 내가 견디고 있는 문화 등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서의 지신 일,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어야 하는 그 중함, 무거움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 너무나도 무거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따라서 온 인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다고 무조건 피하기만 해서야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와 목숨까지도 미워할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으니까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란 절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하신 분위기에 그들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유란 물질을 말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직장을 갖는 것입니다. 물질을 남겨다 주는 것은 사업이나 직업도 초기와 같이 즉 지푸라기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사항의 공통점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요구 사항으로 보아 제자의 수준, 제자의 길이 아주 수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방법의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있으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13장 35절
거기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어쨌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것은 멋있고 좋은데 막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려니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 예수님의 언행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배웠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좀 특이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과 피라고 하시며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해보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알쏭달쏭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평소에 자신의 성격대로 용기를 내어 도대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시점에도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성적인 상식과 일상적인 경험으로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헌금하며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교회에 나가 하는 일들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막판에 와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혼란을 겪는 중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결코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기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냐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시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적 성격을 띤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예언적 성격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화하는 것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가끔 있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이 죽어서 한참 흘러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로는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약이 올랐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역시 베드로다운 발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라자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자 그럼 머리부터 손과 발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자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하여 몇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대하여 전혀 모른 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원수에 대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서는 자신이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열정과 헌신이 곧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는 말 자체와 감정만큼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는 인간의 육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는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것을 육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육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했던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언제나 육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없는데 영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면 서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성경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육을 갖고 삽니다. 육은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생리현상을 보이고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때리면 아픔을 느끼게 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육에 대하여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육을 가꾸어 나갑니다.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으로 유행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여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것이죠.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웰빙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온통 육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세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세계로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도 결코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정작 목숨마저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가진 애를 쓴다고 해도 육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 홍보사고 도망이나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경험과 결단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몇 걸음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의지와 자존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지만 얼마 못 가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적 원리를 알고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하는 것과 육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봉사도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에 접붙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접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참나무에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져야 그 가지는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목격하고도 그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예전의 그물을 들고 다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육의 인간이고 본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본능을 이기고 영의 옷으로 갈아입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법칙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본능을 깨뜨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법칙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외우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미 우리 예수님은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육의 본능을 죽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법칙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성령의 법칙의 말씀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모든 일을 능히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음에 전도하겠다고 느껴질 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제자의 길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고 즐거워하며 항상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기적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최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찬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를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닭 울기 전에라는 말은 내가 3번을 부인하기 전에는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는 것이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닭이 울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예측하신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의 결의와 자신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결의와 믿음을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라는 예수님의 배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위기에 처하면 연약한 본성을 드러내는 베드로의 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쉽게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충고 또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고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족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너무나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만으로 호언장담하도록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약속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또한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서 의의를 찾으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 자신의 의의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신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점을 감추려 하지도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드러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히 내었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려면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 제사보다 순종이 무엇이 나은 것인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베드로가 왜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가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우리 주님이 가신 곳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의 신념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일과 직장을 살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육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